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야구 경기 조금 규정이 복잡한데 잘 아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규정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투수가 공을 던지고 그리고 타자가 공을 칩니다. 그리고 수비하는 팀이 이제 그 타자의 공을 잡아서 타자가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공을 친 사람이 1루에서 2루와 3루를 돌아 홈이라는 곳으로 한 바퀴를 돌면 1점이 됩니다. 그리고 총 9회 9번 수비를 하고 9번 공격을 하는데 이 9회 동안에 점수를 더 많이 낸 팀, 상대팀보다 더 많이 낸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아마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야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야구라는 스포츠의 인기가 한참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야구의 한일전, 아마 스포츠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러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구의 한일전에서 쓰이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약속의 8회라는 말입니다. 아마 중계를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8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일본의 야구가 한국의 야구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야구 시합을 하다 보면 일본이 초기에는 이 초반에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야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일본이 초반에 좀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부터 2회, 3회, 4회 시간이 지나고 이제 8회가 되면 8회는 어떤 때냐면 9회 마지막 바로 하나 전입니다. 8회가 되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점수를 내서 역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약속의 8회라는 별칭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야구를 할 때 붙었습니다. 올림픽에서나 아시안게임에서나 아니면 다른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렇게 이길 때가 많았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승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경기는 처음부터 앞서 나가서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있어서 사실 가장 짜릿한 것은 역전승입니다.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거의 끝으로 갈 때쯤에서 경기를 뒤집어서 이기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 일본이 야구를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그런데 8회가 돼서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갑자기 점수를 내면서 우리가 경기를
뒤집고 이기면 그 짜릿함이 아주 큽니다. 역전승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지만 역전할 거야, 역전할 거야. 다시 뒤집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라는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간혹 역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힘이 빠지듯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관전자로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마치 예수님이 힘없이 그리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같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가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옆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 갔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응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귀한 신앙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망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을 다 바라보는 관전하는 사람으로서 지켜보았다면, 마지막 날 그 전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과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는 이야기대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을 힘겹게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말 그대로 못 박히셔서 세워지셨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신 것, 이 모든 시간을 다 본다면, 그리고 함께 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또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모든 시간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내셨던 시간의 제일 끝에 오늘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갔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반전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랬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잡으러 온 병사들을 다 물리치지 않으셨을까 기대했을 것이고,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한밤중에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한밤중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으셨을까 기대했을 것이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기대했을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냥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뿐히 내려오실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예수님 옆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응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엘리야도 그래서 언급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곤경 가운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여호와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이름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도와주실 저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에서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응원하면서 바라보았던 우리 모두는 약속의 8회를 기다렸을 겁니다. 약속의 8회. 8회가 되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뒤바뀌어질 거예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 들리고 빛이 하나 비추어지면 이 모든 게 다 정리될 거야. 끝날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그냥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연약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는 반전의 기대가 높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숨이 거두어지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가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예전에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반전의 일을 만들어 주실 거야.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야. 지금 내 상황은 좋지 않고 마치 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지나면서 일이 안 풀려서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만 약속의 8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반전의 기대가 한껏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9회, 야구는 9회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9회가 그냥 끝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 가운데 빠집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빠지지만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일이 나타났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 가상 7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말, 가상 7언. 그 7개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일곱 개의 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개의 말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 예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아프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통에 찬 신음과 외침까지.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처음의 말씀부터 일곱 번째 말씀까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무력하게 내려가셔서 숨이 거두어졌다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에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주 실망하고 절망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망하지만 우리는 구의 말이 끝나서 이제 절망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실망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망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실망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실망의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시간, 완전한 절망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의 삶에 실망의 시간이 있다면, 나의 삶에 절망의 시간이 있다면 그때 분명하게 바라보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망도, 실망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반전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을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옆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실망이 되는 시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무언가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반전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마지막 절 50절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저절로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반전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심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군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죽게 하려고 지켰던 겁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을 도와줄까 봐,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훔쳐갈까 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반대하여서 예수님께 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진정한 반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확실히 죽이려고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확실히 그 자리에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섰던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180도 바뀌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났으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일어났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내가 절망감이 들기 전에 일어났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반전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기억할 것은 이 반전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정말 끝납니다. 내일까지는 꼭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고, 내일까지는 꼭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의 반전의 기대가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정한 그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전의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서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되리라.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상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 내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의 일을 분명히 돌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는 것과 주님이 그 약속대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질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과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변함없는 소망. 시편에 보면 단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러 말씀입니다. 이 단원시는 다윗이 지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시편의 기자들이 지은 것도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단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땐 좀 불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는 어떻게 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격렬하게 따질 수 있을까? 저거 불경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따질 만한 상황이면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원시 가운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너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보통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이야기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서 얼굴 낯을 가리시고 이제는 사라지신 겁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원시의 다윗은,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따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네 이야기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는 겁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들은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토로하며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편의 반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넣어버렸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돌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와 같이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마지막 시간이 지난 것 같아도, 구의 말이 끝나서 경기가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반전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때 일어날 일을 정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을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 주님이 정하신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교훈을 붙잡는,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시작은 제9시쯤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9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9시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9시가 오후 3시니까 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 이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은 심판의 상징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 심판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온 세상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직행로를 열어두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캄캄한 어둠 심판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망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반전의 시간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망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주의 정하신 때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심을 우리로 믿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루하루를 보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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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에 주여 우리가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반전을 이루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반전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아시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병들과 아픈 것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절대로 감하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지기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실망한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에게 실망의 일들이 겹겹이 쌓일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에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 후에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또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정한 때가 반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반전의 시간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굳게 믿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깊은 절망의 시간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하며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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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또한 소망이 변함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